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잘 살기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했다 그러면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덩달아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국어사전에 보면 낙심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실함으로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써 있어요.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마음 상태가 늘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순간 어딘가로부터 패대기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감정들을 한두 번 이상씩은 겪었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나는 낙심한 적이 없을까? 아주 많더라고요. 내가 낙심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제 모습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를 말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낙심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아주 억울하고 아주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도와주세요. 나 좀 억울한 환경에서 좀 구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돈이 생기지 않거나 자기에게 적당하게 생기는 것이 없으면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이 과부의 말을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간청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짤막한 비유 내용 속에서 낙심을 이기는 비결,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 여자처럼 하면, 이 상황처럼 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낙심, 우리의 이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낙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기회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문제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면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낙심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낙심,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려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뭔가 실패감이 있거나 지금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 먹었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돌렸을 때, 이 과부는 낙심의 문제,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감동하시면, 그럼 우리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낙심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뭘죠? 열등감이에요. 자기 비하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것은 분수에 맞지 않아. 이런 자기 열등, 자기 비하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틀렸어요,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자기 열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손 잡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돌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에게 마음을 돌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네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 바로 나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등을 갖고 계시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귀를 막고 계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외면하실까? 아니야!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자녀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바꾸시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뭘 보시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느냐, 누구에게 감동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느냐,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과부가요,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들어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반드시 내 문제가 풀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해서 그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말씀 한 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외모에, 여러분들의 물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주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르치듯이 주님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 주님의 생각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심정은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끝까지 자신의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적을 받은 이유가 뭐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세상의 아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응답하실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뭘 보시냐면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아주 못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매달리는 과정이 없었다면 마음을 돌이켰겠어요? 여러분, 1분, 10분,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당장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보따리는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응? 여러분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도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낙심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든지, 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과가 없다든지, 하나님 앞에 쇠빠지게 벌어갖고 연보했는데 물질의 복이 안 온다든지, 시간을 쪼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정말로 쥐어짜듯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 모두 다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줄 모르겠습니다. 낙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신자가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낙심 안 해요. 누가 낙심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낙심해요. 초신자들은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낙심, 이거 이겨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낙심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낙심이 찾아오면 교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원히 주님하고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와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 앞에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입에서는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 쓸데없는 이야기들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보아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 중에 한 군사가 군인재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어요. 근데 그의 죄명은 아주 특이한 죄명이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죄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는 우리 군대를 낙심시킨 죄다. 낙심시킨 죄다. 그의 죄명이 뭐냐면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그는요, 자기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군은 우리가 상대할 자가 아니야. 저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 저들은 엄청난 숫자야. 우리가 저들을 상대하다가는 우리는 몰살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안 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싸울 용기,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낙심한 사람이 집안에 있어 보세요. 아내가 낙심하고 있으면요, 남편과 자녀들이 다 우울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사장이, 대표자가 낙심하고 있으면 그 직장 자체가 다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요, 늘 여러분들 앞에서 콧바트리는 얼굴하고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그냥 겨우겨우 설교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그래도 내가 좀 팔팔하니까 교회 오고 싶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은요, 주변을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낙심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코끼리를 낙심시키는 법. 코끼리. 여러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낙심시키는 방법은 열흘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생에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이런 돌아다니는 코끼리를 우리에 가두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와서 길을 들이는데, 데려오자마자 어디다 묶어놓냐면 벵갈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에 이 코끼리를 묶어둔다 그래요. 발 하나를 쇠사슬로 묶고 보리수 나무에 꽁꽁 묶어두면 코끼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코끼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죠.
열흘 동안 죽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10하루째가 되면요, 코끼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낙심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가느다란 노끈을 가지고, 우리 보통 자전거 같은 거 묶어놓는 그런 하찮은 나무떼기에 노끈을 가지고 묶어놓아도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묶여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거워요. 낙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도 열흘이면 낙심시킨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 좌절, 실망, 실패감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는 거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기는 자요,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겪는 낙심, 나도 겪고 있는 감기와 같은 증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곧 지나갑니다. 낙심은 곧 우리의 삶에서 잠시 머물다 갈 뿐 우리에게 평생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에 낙심을 막아낼 저항력,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저항력,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기억들이 면역력이 되고 항체가 되어서 낙심을 몰아내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감, 좌절감,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체험한 간증, 주님을 체험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성령의 힘을 받게 하시는 위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들 때요,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시험이 왔을 때, 낙심이 왔을 때,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저는 늘 잊지 않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늘 제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성령이 또 다른 기억들로, 또 다른 체험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 교회에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1일부터 31일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8시에 바로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매일 저녁 8시에 여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부를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실 것이고 주님이 여기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리 간증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벌써요 엄청난 축복의 구름을 몰고 우리 교회 위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일주일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아직 기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려고만 했는데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매일 밤 8시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임직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사가 거의 90%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면 아마 더 많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우산 속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우산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여러분 모두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낙심한 마음들이 일어서고 기대요, 희망이요,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10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